하나님 말씀 욥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2장, 33장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후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가 스스로 소개하기를 욥과 세 친구보다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대화가 평행선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합의점이 전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데 앞장서 있으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니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왜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엘리우가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어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32장 초엽을 보시면 이 엘리우가 그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드러나죠. 3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욥에게 자꾸 말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욥에게도 화를 냅니다. 한 절 위 2절에 나옵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이 말을 보고 이 표현을 보고 제가 욥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할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꾸짖으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처럼 고통받을 정도로 내가 못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 허물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허물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오늘 엘리우와의 대답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하기를 내가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지금 할 말이 있겠느냐? 난 그런 적 없다. 하나님 제발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엘리우가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으면서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욥의 대답도 불편하게 들리고 친구들의 시원찮은 대답은 더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욥을 꺾어놓기 위해서 대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욥의 세 친구보다 더욱더 불순한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 어르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의기를 내가 꺾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께 빗대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도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처음 꺼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이 듦과 젊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여 당신은 들으십시오.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욥 어르신
잠시 말씀을 멈추고 들으십시오. 사실은 욥은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말을 끝날 때마다 이 엘리후가 도발하듯이 표현합니다. 욥이여 잠자코 들으십시오. 조용히 입 다물고 들으십시오. 그 마음속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욥을 아주 하찮게 깔보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죠. 엘리후가 내뱉은 말 중에서 이 33장 14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3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가 욥을 저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후 당신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친구들과 같이 욥을 징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때때로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과 진도의 말씀,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꾸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화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노하셨을 때, 진노하셨을 때, 강하게 꾸짖으실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거나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셔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박살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지금 당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 사울의 행적이 미묘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아니하고 앞서 달려나가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진노하시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다윗을 지지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다가 그가 죄에 빠졌을 때, 그가 잘못된 길로 넘어가고 무너졌을 때에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징계하고 징치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행적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실 때 단 한 차례도 먼저 공격하거나 먼저 징계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아픈 자에게는 병 고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에게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집중을 하셨죠. 그런 예수님도 분노하는 장면이 있으니 그 분노의 장면들은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어긋난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도 기도는커녕 이 장사꾼들의 이 돈 바꾸는 소리에 예수님이 진노하셨죠. 그 모든 배경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대를 지배했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마귀의 소굴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두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화를 내시는 거죠. 이런 이유를 통틀어서 볼 때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꾸짖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입니다. 엘리후와 같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이 엘리후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는 닮아가야 할 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실 때 이 욥기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욥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발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인 거죠. 그 가운데서 욥이 보여준 태도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물론 욥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 되시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엘리야와 같이 가시돋친 진리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앞장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